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을,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의 은혜 앞에 늘 감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저도 사실은 그럴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전 세계인의 주목이 어디에 가 있죠? 중동에 가 있잖아요. 중동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에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시선이 지금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또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네요. 또 이때다 싶어서 저 전쟁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 전쟁을 성경에 예언하고 연결시키고 또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시켜서 또다시 교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이단은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잘 가르치시는데 유독 이렇게 종말론과 관련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자꾸 이거를 이상하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처럼, 구약 시대에서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좀 잘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제가 요거를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혹시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 싶으시면 돌아가셔서 꼭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장을 펴놓고서 동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면 오늘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또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또는 사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처럼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또 이방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유대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로서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아왔죠?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만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아오셨습니다.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이방인들이 앉아 있어요. 과거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로 떨어져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분이 다 사라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믿는 유대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으로서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로마 교회에 지금 속해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마 믿는 이방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감히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궁금증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어때요? 하나님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 버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로마서의 주제, 그게 뭐죠?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핵심 주제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이신칭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로마서 11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핵심적인 요약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11장 1절을 보시면 바로 이 질문을 바울 사도는 하면서 로마서 11장을 시작합니다. 자,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0장 9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가 누굴 가리키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이 누구나가 이제 차별이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생겨나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답변은 뭐죠?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아니오입니다. 노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답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방금 한 그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답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왜 이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누굴 봐라? 나를 봐라. 나도 누구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야. 내가 아브라함의 씨야. 날 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조금 긴데요. 자,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뭐라고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 구원하신 백성,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 예수님을 믿도록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바울 사도께서 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들 중에 누가 속해 있다? 내가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요. 자, 7절을 이제 같이 봅니다. 7절. 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말이에요.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은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만 구하는 그것,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직 누가 얻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니까 일부 택하심을 얻은 자들만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 그럼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택하심을 입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여졌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둘로 나뉘는 겁니다. 한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둔해진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렇게 하나로 있었어요. 하나로.
그런데 이제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분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분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누가 남냐면 믿는 유대인들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아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유대인들로 밖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생기죠? 이제 그 옆에 빈자리가 생기죠. 믿는 유대인들 옆에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자, 저 빈자리는 왜 생긴 거겠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누가 저 빈자리를 채울까요? 이방인들이 채우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들이요?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저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사라지냐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민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씨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참이 붙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 조건, 참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약간 변형하면 이렇게 돼요.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이신칭의가 있어요. 믿는 유대인이든 믿는 이방인들이든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였냐면 그 표가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무슨 뜻이죠?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이제는 유대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더 이상 민족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끝날까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게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을 같이 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누굴 가리키죠? 밖에 있는 자들, 떨어져 나가 있는 자들. 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완전히 멸망했느냐?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지금 밖에 떨어져 나가 있는 자들,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누굴 시기하는 거예요?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떨어져 나가고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비유적인 겁니다. 그들을 보고서 나도 이제 누굴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누가 채운다? 믿는 이방인들이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 빈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그러면 그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멸망을 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믿는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그 일부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믿는 이방인들이 있고, 이제 이 믿는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다시 믿게 되는,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믿는 유대인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또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밖에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부류인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믿게 되는 유대인들은 지금 실제로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절 14절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걸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 중 얼마를, 일부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냐면 저기 시기하여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울 사도 자신도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12절까지가요. 자,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같은 로마 교회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를 믿는 이방인들이 채우고 있다면, 이 믿는 이방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는데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목을 뻣뻣이 세우고 어깨를 막 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 사도의 답은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떨어져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떨어져 나갔어, 잘됐다, 고소하다,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떨어져 나갔고, 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섰느니라. 섰단 말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겸손하라. 너 자신을 잘 돌아보아라.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 일부가 이제 다시 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여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무리에서 찍혔다, 그 말은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신분에 벗어나서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어느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간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 떨어져 나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지금은 이들이 떨어져 나가 있지만 이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 젖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왜 이 말씀을, 사실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누굴 향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구원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숨겨진 이 구원의 비밀에 바울 사도께서는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구원의 방식을 바울 사도께서는 25절에서 신비,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 남습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온 이스라엘이 누굴 가리킬까요? 자, 1번.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2번.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바탕으로 이 26절 말씀을 이해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2번을 말하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 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에, 감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에,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감탄을 합니다. 3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알았죠?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전체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별로 감탄을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별로 감탄하는 표정이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어, 이런 표정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 시대에는 사실은 바울 사도조차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야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정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생각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란 말은 교사, 상담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면 됩니다. 누가 말해줬을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식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다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감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한번 보시죠. 1번과 2번 중 어느 쪽인지. 자, 1번,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되는 지혜와 지식을 말한다. 2번,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믿는 이방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 중 일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너무 쉽죠, 이제. 2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자, 이것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민족으로서의, 그 다음 거,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약에서처럼 지금 신약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남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여러분이고 저예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 내나 지금 그 얘기 하시잖아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 너희들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 뭘 함축하는 거예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역할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너희들,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너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돼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되는 구원의 역할은 이제 뭐라고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끝났다면 다음 질문을 한번. 자,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싸우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전쟁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 전쟁 중에 누구 편을 지금 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교회 안에서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너무 엉터리지 않나요? 너무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 전쟁을 또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요한계시록하고 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또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저 전쟁이, 어떤 분 뭐라고 해요? 저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대요. 그걸 지금 어디서 얘기하냐면 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또다시 나온다고 하는 게.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이스라엘 땅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왜 저 땅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면 저 이스라엘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합니까? 아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이 남아있다면 저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도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동의하시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특별한 의미를 부여서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아직까지도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성경의 예언을, 죄송합니다, 강하게 표현할게요, 성경의 예언을 들먹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들먹거리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또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미 한번 당해봤잖아요. 저도 당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저는 1년 내내 정말로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영화도 많이 봤고요. 정말 저 고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종말론을 목사님들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666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마의 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성경 예언이 어쩌고 저쩌고,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이때다 싶어서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속상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신학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셔야 합니다.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왜 자꾸 또 2번 속고 3번 속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엉뚱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 놓고 누가 책임을 지나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잊혀질 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속지 말자. 속지 않으려면 잘 배워야 한다. 모르면 어리석으면 속게 되어 있다. 우리 교단의 표어처럼 바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잘 정립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깨닫고 버리셔야 돼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잘못 배웠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특별히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안타까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전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저 전쟁 역시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라고 하고 연결되어서가 아니라 저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 전쟁을 자꾸 성경하고 요한계시라고 하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될 것인지를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혼란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 이뤄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악함을, 인간의 강팍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